히틀러의 등장과 독일 민족주의입니다. 루터는 두왕국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합니다. 루터에 의하면 하나님은 교회와 국가를 통해 당신의 뜻이 이 세상에서 실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인 교회는 신앙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왼손인 국가는 법에 따른 권성징악을 행함으로써 국민들을 바른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두왕국론은 국가를 통제함으로써 타락의 길을 걸었던 중세 교황청의 오류를 벗어나는 방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독일의 지방 영주의 도움과 후원을 통해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루터의 경험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루터의 두왕국론은 시대를 거치면서 왜곡되었습니다. 왜곡의 극단적인 형태는 히틀러 시대에 나타났고 루터의 두왕국론은 질서의 신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질서의 신학에 의하면 국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 하나입니다. 신적인 권위를 갖는 국가는 국민에게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가의 불법 행위나 폭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저항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히틀러의 역사적 만행이 루터의 두왕국론에 대한 오해와 왜곡에서 배태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지나친 주장일까? 루터 신학자 히루시에 의하면 질서의 신학은 아래와 같이 독일 민족주의와 결합되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는가? 독일적 민족성과 개신교 신앙, 이 둘은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분리할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이 둘은 현재 상황 속에서도 운명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다.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바로 그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또한 역사의 주인께서 현재 민족에 불어닥치는 거룩한 사건의 폭풍 속에서 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다. 민족과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질서신학의 부작용은 교회 내부에서 나타났습니다. 민족주의, 민족보수주의, 인종주의를 공유하는 단체들은 1932년 여름에 독일 기독교 신앙운동으로 결집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나치의 사상과 목표를 그들의 강령에 의식적으로 반영했고 국민과 민족과 인족을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질서로 선언했습니다. 독일 교회는 히틀러가 독일 제3제국의 총통이 되는 1933년 그 이전에 이미 독일 민족주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게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불길은 러시아를 벗어나서 동유럽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실업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독일 중산층들에게 심리적인 위협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독일 민족적인 독일 교회의 목사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독일 민족의 자긍심의 회복과 독일 민족의 번영을 약속한 나치의 주장들을 아래와 같이 환영했습니다. 1931년 12월 당시에 그 실업자의 수가 한 약 57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숫자이죠. 예. 그런 배경하에서 그 독일 민족의 그 부흥을 다시 한번 약속하는 히틀러가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집권할 수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죠. 예. 한번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환영했는지요. 이들에게 1933년 1월 30일 히틀러의 제국 수상 임명은 신이 베르사유의 굴욕을 당한 독일에게 선물로 준 민족의 구원이요 새 시대의 도래와 같았다. 교회의 축제와 감사 예배가 이 운명의 해를 장식하였다. 많은 교회에서 독일의 희망의 상징으로서 재단 주위에 나치의 깃발이 개양되었다. 이병철은 히틀러와 나치의 시대를 독일 제3제국으로 부르는 이유에 대해 집중합니다. 그에 의하면 히틀러를 추종하는 독일 민족주의자들과 독일 교회는 독일의 옛 신화의 큰 영향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신화의 기원은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제국의 신화입니다. 제국의 신화는 독일과 서유럽의 양역사를 구분하는 큰 차이점입니다.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을 통해 고대 로마 제국의 통치를 이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사명은 중세의 멸망 이후에도 독일에게 이전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독일 교회는 히틀러의 제3제국 안에서 그 신화의 성취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독일 제국교회에 속해서 히틀러의 통치에 순응했던 독일 그리스도인들과 나치의 이념을
거부했던 고백교회는 서로 어떻게 싸웠을까요? 이 질문은 고백교회의 투쟁과 바르멘 신학선언에 대한 검토로 이어집니다. 3장에서 교회 투쟁,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라는 문제이죠.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의 싸움, 교회 투쟁입니다. 히틀러를 따르는 독일 그리스도인들 제국 교회이냐, 아니면 주님을 고백하는 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 교회가 참된 교회이냐, 바로 그 이야기죠. 교회 투쟁 한번 보겠습니다. 히틀러는 독일 제3제국의 안정과 번영을 이중적인 교회 정책에 근거해서 추구했습니다. 독일 제3제국의 수상이 된 히틀러는 그해 여름 독일의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지도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회담에서 히틀러는 양교회와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가톨릭과 개신교를 제3제국과 연결했고 내부의 반대자들을 제거하길 원했습니다. 나치의 교회 정책은 나치의 정권의 유지를 위한 필요 조건이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933년 4월 3일부터 4일까지 제국 집회가 열렸습니다. 라디오 방송으로 생중계된 개막 연설에 의하면 나치는 루트가 바라던 독일 혁명의 선구자였습니다. 베를린의 노빌링 목사는 히틀러의 지도자 원리를 교회에 적용해야 하고 독일 교회의 목사는 순수 독일 혈통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33년 4월 말 히틀러는 뮬러에게 독일 개신교 전체를 하나의 제국교회로 만드는 프로젝트의 총권을 맡겼습니다. 뮬러는 히틀러의 수상 취임을 하나님의 섭리로 찬양했고 개신교 인사들을 나치의 동조자로 조직하는 나치 돌격대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1933년 7월 23일에 있었던 교회 선거에서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나치의 공개적인 지지와 후원에 입입어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300만 명의 개신교인들이 속해 있는 베를린의 147개의 교회들 중에서 4분의 3의 교회 약 110개가 선거에서 독일 그리스도인들을 지지했습니다. 이 결과로 개신교 연방 주 교회들의 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날트, 헤센, 팔츠, 튜링겐, 작센, 베스트팔렌을 제외한 옛 프로이센 연합교회에 속해 있던 모든 개신교 지역 교회가 독일 제국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33년 9월 옛 프로이센 연합교회에 속하는 모든 교회들이 베를린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이 총회는 나치가 만든 아리안 조항을 교회법에 적용하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독일의 모든 교회는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이념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야 하고 아리안계 혈통을 가진 사람만이 교회의 성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총회에 참석했던 지역 감독들은 앞으로는 비아리안계 혈통의 성직자를 더 이상 임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아리안 조항은 독일 개신교회 내부의 반대와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교회 내부에서 유태계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의 인용문은 독일 제국교회가 교회법에 적용한 아리안 조항의 핵심입니다. 교회를 제외하고 일반 공직 영역에서 유태인을 공직의 자리에 이렇게 배제하는 것이 먼저 이제 통과가 되었죠. 이후에 아리안 조항이 이제 또 만들어지면서 독일 개신교회 안에 모든 자리들에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금지한 것입니다. 아리안 혈통에 속하지 않거나 아리안 혈통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자는 통상적으로 교회의 행정이 관할하는 영역에서 목회자나 공무원으로 초빙받을 수 없다. 아리안 혈통에 속한 목회자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아리안 혈통에 속하지 않는 자는 사임해야 한다. 아리안 혈통이 아니거나 아리안 혈통이 아닌 자와 결혼한 목회자와 공무원은 퇴직에 처해진다. 보네퍼의 이제 여동생의 남편이죠. 여동생의 남편이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괴팅엔 대학 쪽에서 이제 법학인가요?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잠시 했었는데, 그도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위스로 이제 이렇게 망명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전기를 보면 나오게 됩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법에 적용된 아리안 조항의 비인간적, 비성서적 특성은 마침내 교회 투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즉, 나치의 교회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제국교회와 고백교회 사이에서 발생한 독일 개신교 내부의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투쟁은 1933년 9월에 결성된 목사 긴급 동맹입니다. 니멜러와 보네프가 이 동맹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목사 긴급동맹은 제국교회의 비기독교적인 결정에 항의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항의 서신은 아리안 조항이 기본적으로 성서적 신앙 고백에 위배되는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목사 긴급동맹은 아리안 조항의 희생자들을 돌보는 일에 교회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사 긴급동맹의 경고와 단호함은 기대 이상의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22명의 소수의 목사들이 호소문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비텐백의 2000명의 그 목사들이 서명했고요. 1933년 12월에 목사 긴급동맹에 등록한 사람은 모두 6,000명이었습니다. 고백교회의 저항의 모태가 된 목사 긴급동맹의 회원수는 1934년에 7,000명을 넘겼습니다. 고백교회의 저항이 강화될수록 고백교회에 대한 제국교회의 탄압도 강화되었습니다. 제국교회와 독일 그리스도인은 1934년 1월 4일에 만들어진 교회 법령에 근거하여 고백교회를 탄압했습니다. 제국교회는 고백교회의 목사들에게 순수한 복음만을 전해야 하고 정치적 목적의 성취를 위해 교회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강요는 고백교회의 목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로 설교를 하지 못하거나 또는 파면까지 당했던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요 각주 그 22번 한번 볼까요? 그 이병철이죠. 그 서양사, 독일사 그 전공자인데요. 독일 제3제국과 기독교의 저항이라는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리안 조항에 항의한 목사 긴급동맹의 단호함을 보내푸는 다음과 같이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먼저 성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리안 조항 때문에 구 프로이센 연맹 개신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음을 교회 당국에게 알리려고요. 보네포의 절친인 그 베트게가 디트리 보네포 전기에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다.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바로 그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또한 역사의 주인께서 현재 민족에 불어닥치는 거룩한 사건의 폭풍 속에서 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다. 민족과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질서신학의 부작용은 교회 내부에서 나타났습니다. 민족주의, 민족보수주의, 인종주의를 공유하는 단체들은 1932년 여름에 독일 기독교 신앙운동으로 결집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나치의 사상과 목표를 그들의 강령에 의식적으로 반영했고 국민과 민족과 인족을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질서로 선언했습니다. 독일 교회는 히틀러가 독일 제3제국의 총통이 되는 1933년 그 이전에 이미 독일 민족주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히틀러의 등장과 독일 민족주의입니다. 루터는 두왕국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합니다. 루터에 의하면 하나님은 교회와 국가를 통해 당신의 뜻이 이 세상에서 실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인 교회는 신앙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왼손인 국가는 법에 따른 권성징악을 행함으로써 국민들을 바른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두왕국론은 국가를 통제함으로써 타락의 길을 걸었던 중세 교황청의 오류를 벗어나는 방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독일의 지방 영주의 도움과 후원을 통해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루터의 경험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루터의 두왕국론은 시대를 거치면서 왜곡되었습니다. 왜곡의 극단적인 형태는 히틀러 시대에 나타났고 루터의 두왕국론은 질서의 신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질서의 신학에 의하면 국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 하나입니다. 신적인 권위를 갖는 국가는 국민에게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가의 불법 행위나 폭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저항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히틀러의 역사적 만행이 루터의 두왕국론에 대한 오해와 왜곡에서 배태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지나친 주장일까? 루터 신학자 히루시에 의하면 질서의 신학은 아래와 같이 독일 민족주의와 결합되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는가? 독일적 민족성과 개신교 신앙, 이 둘은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분리할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이 둘은 현재 상황 속에서도 운명이한 그런 부분이죠. 예.
한번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환영했는지요. 이들에게 1933년 1월 30일 히틀러의 제국 수상 임명은 신이 베르사유의 굴욕을 당한 독일에게 선물로 준 민족의 구원이요 새 시대의 도래와 같았다. 교회의 축제와 감사 예배가 이 운명의 해를 장식하였다. 많은 교회에서 독일의 희망의 상징으로서 재단주의의 나치의 깃발이 개양되었다. 이병철은 히틀러와 나치의 시대를 독일 제3제국으로 부르는 이유에 대해 집중합니다. 그에 의하면 히틀러를 추종하는 독일 민족주의자들과 독일 교회는 독일의 옛 신화의 큰 영향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신화의 기원은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제국의 신화입니다. 제국의 신화는 독일과 서유럽의 양역사를 구분하는 큰 차이점입니다.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을 통해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게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불길은 러시아를 벗어나서 동유럽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실업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독일 중산층들에게 심리적인 위협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독일 민족적인 독일 교회의 목사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독일 민족의 자긍심의 회복과 독일 민족의 번영을 약속한 나치의 주장들을 아래와 같이 환영했습니다. 1931년 12월 당시에 그 실업자의 수가 한 약 57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숫자이죠. 예. 그런 배경하에서 그 독일 민족의 그 부흥을 다시 한번 약속하는 히틀러가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집권할 수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